어, 몇 주 전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조그만 비디오 클립을 보냈습니다. 재밌는 거라고요. 보니까 아주 이렇게 손톱 크기만한 조그만 사이즈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조그만 이야기입니다. 태권도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인데요. 보통 태권도 게임을 하면은 양쪽에 선수가 쓰고 심판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격투를 하는 게임이니까 시합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흥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그를 중단시키고 캄다운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수가 게임을 하다 엉키게 되었습니다. 서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흥분한 선수들이 이게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이 스탑하다가 심판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엔 옆차기로 한 선수를 한 방에 넘어뜨리고 그 다음 선수는 쫓아가가지고 주먹으로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심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리는데 이 심판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말리는 심판들도 다 뿌리치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려고 했던 그런 조그만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웃기도 하면서요. 옛날 태권도 우리 배울 때 생각이 나죠. 태권도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체력도 단련하지만 뭐를 수행하는 거라고요? 정신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범님이 기술은 보여줬지만 뭐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도가 별로 깊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잎이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돌아보도록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말리다가 저희도 모르고 욱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하게 굴 때는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외에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널리 이렇게 오래전부터 보았던,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런 성경으로 채택하기엔 좀 가볍다, 별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비를 겁니다. 놀립니다. 왕따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제일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이를 향해서 개구리로 변해라 했더니 개구리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외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해도 벌써 저희들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없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은 있을 거고 애들이니까 정서적인 수준은 낮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이제 아마도 있지 않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친구들, 놀리는 친구를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너 개구리로 변해버려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것처럼 정말 어이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저주를 시켜서 말라 죽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에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가 얻어 걸려서 저주받은 나무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가는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시장하신가 그래서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나무가 그 다음날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때는 제철이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열매가 맺는 철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때 마음이 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아니, 지철도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우물가에 가서 뭘 하지 마라? 숭늉을 우물가에 가서 달라고 한다. 이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성급하고 뭐 앞뒤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철이 아닌 때 가서 과일을 내놓으라고 하셨다가 없으니까 심술 부리셔가지고 나무를 죽이신 그 예수님,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화과나무를 길러보지 않았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를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3월경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한대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아주 시큼한 그 파란색, 그러니까 그린 컬러의 딱딱한 그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3월경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보통 5월경에 한번 따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익어버리는 무화과나무가 있고요. 그걸 갖다가 이른 무화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석 달쯤 지나서 8월부터 10월경에 더 익어서 따먹을 수 있게 되는 무화과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늦은 무화과 열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월경에 어쨌든 그것이 이른 무화과나무 열매이든 늦은 무화과나무 열매이든 3월경에는 어떻게 고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내밀어서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5월에 다 익던 8월이나 9월이나 10월에 익던 그때 익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월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어간이죠, 그 어간에 이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그 해에는 이른 열매이건 늦은 열매이건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는 거예요. 나와 있어야 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먹을 만큼, 그러니까 익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분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야, 저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이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을 거야. 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분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분 굉장히 무성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몇 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입이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도 없는, 열매가 없는 죽은 나무와 진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 죽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일 백성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상황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홀랑 다 말라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드로가 놀란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십니까? 아니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라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놀란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십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이 전자에 속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죽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후자를 가지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엄청난 이적의 현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12광주를 남겼던 분이셔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죠? 거기다가 더더욱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더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자면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적들의 현장이 있었고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먼저 겁을 냅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것은 경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덤비니까 이게 이제 챌린지가 많이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경험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이제 보통 자연적인 섭리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 그런 기적들, 그때 그런 일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일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암만 해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을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그래도 조금 믿을만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경험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희들도 모르게 겁을 내요. 그거는 그때 그거는 그렇게 될 일이었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 하나, 그 나무 하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엉터리로 아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증거되어졌다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직도 이렇게 경험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경험에 갇혀져 가지고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아주 쪽집게 과일하듯이 신앙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틀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전날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시장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보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말라 죽이셔요. 명령을 하시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 오신 이야기? 성전에 들어갔다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의 일과니까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주 비판을 하십니다. 왜요? 이 성전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전이시라는 거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이유는 그들이 성전도 아주 이렇게 잎이 풍성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는 그 성전, 그는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무 쓸모없다 이거죠. 쓸모없다. 그래서 성전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결국은 없어지게 될 건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가운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성전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교회 얘기하면 기도도 물론 하는 곳이지만 뭘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곳. 성전도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먼저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이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셔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 앞으로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이 기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기도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우리 이제 저희들이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저희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짚고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던지면 어떻게 해요?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네. 저는 안 돼요. 저도 100% 개런티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돼요. 되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잖아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 강사님이 꼭 저녁에 그렇게 하시죠. 눈을 감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이 축농증 때문에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 그 이제 당숙 되시는 분이 이비인후과 닥터신데 수술하기도 뭐하고 두기도 뭐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우지가 이걸 그냥 고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흥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라. 손을 얹지 않으면 안 된다. 다들 고치는데 너만 고치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빠지고 싶지 않아서 이제 손을 갖다 대는데, 손을 갖다 대고 기도하고 나서 안 고쳐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고맙게도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죠? 눈을 감고 하라 그러죠. 눈을 감고. 눈을 감는 거 사람들이 한참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슬쩍 손을 얹고는 섭싸게 기도하고 또 손을 내리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열등감, 신앙적인 열등감이 되었고요. 이게 한 10년 이상을 갔어요. 저를 지배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배운 건지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고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정말 다 들어주시느냐? 말씀은 곧 실제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당황스러움을 겪게 되고요, 당혹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쓸 때 좀 저랑 각도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 이름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책이 최근 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확인되는 거가요. 책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2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우리 베이스볼 팀에 어느 선수가 굉장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맥케인이라는 투수가 있나 보죠, 피처가. 맥케인이라는 피처가 있는데 6월 14일 날 노론이 아니고 퍼펙트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퍼펙트 게임은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1루, 2루, 3루가 있는데요, 피처가 나가서 던져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1루도 밟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은 할 일이 없고 7명은 할 게 없고요, 피처는 던지고 포수는 공 받고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퍼펙트한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펙트 게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선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볼을 던져도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쏙쏙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될 거다라고 믿으면
이 선수처럼 어떻게 해요? 퍼펙트 게임을 하듯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에서 하는 얘기 있죠. 뭐는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동일하죠. 그러나 제 생각엔 그 저자 되시는 분이 스포츠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구 투수들은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 더 성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100%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성적이 안 좋고 한 80%, 90% 내외일 때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로 공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타자가 치면은 그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선동열 선수가 너무 볼을 잘 던지는데 홈런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유승환 선수라는 분이 홈런 한 번 쳤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쳤냐 했더니 그날 그 공은 요만한 볼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쳤으니까 홈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히터가 치려고 덤벼들면 피처가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 게임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피처도 잘 던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타자들이 못 쳐줘야 나오는 것이 바로 또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그 인간 이야기지, 인간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되면 야, 마음 먹은 대로 됐다,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지만 사실은 다 그것은 서로 속이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는 아닙니다. 위로는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과를 개런티해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마음 먹고 들어줄 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근데 여기에 답이 있죠.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장난이 없어요. 다 아주 진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겠어요? 4번 맨 끝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끝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개는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두 마디가 표현해 주고 있는 관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임금이 되고 내 마음대로 알라딘의 마술램프 비비듯이 도깨비 방망이 휘둘르듯이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말로만 하는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고 자기는 멀리 로마 시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매년 소출의 얼만큼을 갖다 바쳐라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도 죽이고 또 이렇게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안 좋은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가?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삶들이 되지 못하는가를 답해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래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무리 우리가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폼을 잡아도 그건 열매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아가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모습을 은근슬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은 나의 것, 그죠? 그리고 대신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 나뉘어 가지고 요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내부 가운데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당시 로마 동전을 들고 있어. 로마 동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로마 황제가 주권이 인정되는 것에서는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해 줘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로마 황제 형상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럼 로마 것을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요거는 신앙적인 거, 요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건 사단의 얘기인 거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12장 30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할 때 여기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헛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길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역사라면 너무 또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 삶 전체가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시간들이 이제 안 맞으니까 짧게 1박 2일로 잠깐 모이고 왔는데요. 이게 주 초가 아니고 주 중 이후잖아요. 주말 쪽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조급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이제 이 좀 그 체력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일들이 쌓여 있을 때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잃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만만디라 좀 이렇게 그나마 넘어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조급해합니다. 금요일날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데, 금요일날 딱 생각해도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설교 준비 같은 거는 이건 시간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산호세에 사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차를 안 가져오시고 다른 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같이 오신 분이랑 다시 돌아가면 좋은데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 때는 다른 분이 누군가가 그분을 데려다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그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냥 모셔다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금요일 오후예요. 제 마음은 지금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벌써 올라가면서 한 1시간만 들어와야 하면서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들까지 이미 다 숙제로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자원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 마음으로는
주일 준비나 또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바로 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번을 라이드해 드리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해야 될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모셔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제 여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리 가자고 했으면 심리도 가져라고 했잖아,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제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주일까지는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시간을 빼앗긴다 해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서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잘 해결을 하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 그래서 좀 이렇게 일이 밀려서 조금 일을 좀 다 이렇게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점 맺으실 때는 너 잘했어라고 좋은 점수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제가 그냥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라이드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땐 또 하나의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분을 드랍해드리고 가는데요, 이렇게 스탠포드 입구 있는 데 있죠, 유니버시티 에비뉴라는 곳, 그 앞에 사고가 났어요. 금요일날 오후에 가지고 범퍼 투 범퍼가 아니고 서 있네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부글부글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이제 주말인데 제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면 이미 말씀이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이 되고요. 주님께서 그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냥 빠져서 좀 이따 가라.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뭐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엑싯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엑스트 해가지고는 이제 커피집에도 안 가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한 40분 정도 뭘 했죠. 뭘 하고서는 굉장히 집중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막 뭐 하고는 그냥 나가니까 정말 또 빠르게 그 차들이 빠져가지고 금방 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 계획해야 됐던 일들을 다 하고도 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일도 있잖아요. 그런 갑자기 생긴 일들도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다 모든 일들을 대충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어떻게 해요? 그날만큼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도 그날 그 부분만큼 어떻게 해요? 저는 주님 안에 있었고 주의 말씀에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그냥 우리들이 손해만 보고 끝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총점으로 볼 때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니까, 채워지도록 하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무화과나무, 이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셔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죠. 입만 무성한 이 시대에, 열매는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시대에 너희들의 말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좀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냐.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지금 핍박 속에서 자꾸 웅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리가 자라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심리를 가질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오리 아니라 일이라도 좀 같이 가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다 달려있음을 내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너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속해져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해주고 싶으신 것이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들조차도
한 부분은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내어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절대로 이 부분만큼은 터치해 주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들이 있었지만 각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분이 아멘하고 받기보다는 썩내고 화를 낼 것, 그리고 반발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고 싶은데, 제가 꼴 보기 싫어서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그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 같아서 건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슬쩍 찔렀다가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주권은 절대적으로 인정해 드려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저주가운데 죽을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들이 역사돼가지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무성하게 왕성하게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셔요? 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들을 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부분,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부분조차도 한번 열어놓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럼 어느덧 그 땅이 광야와 같고 도대체 열매 맺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땅, 그 곳도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임하게 되는, 채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이 이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고, 잎도 무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도 무성하게 맺혀가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